폴 트립 목사님은 그의 저서 고난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가 믿음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그러한 고백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폴 트립 목사님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잠깐 들어보십시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을 당했을 때 마음만은 평화와 안식을 완전하게 유지했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전혀 그렇지 못했다. 나의 마음도 고난이 야기한 울부짖음과 혼란으로 고통을 받았다. 나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고 해답 없는 질문들을 제기했으며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유혹을 느꼈다. 주님을 멀리하거나 배척하지는 않았지만 나의 고난은 단지 육체적인 차원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것은 분명 마음의 싸움이기도 했다. 여러분, 폴 트립 목사님의 솔직한 고백이 어느 부분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고난, 그것은 우리의 육체와 마음에 상처를 내고 우리의 영혼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파도가 우리를 덮치고 인생의 광풍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가 그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붙잡고 싶습니다. 첫째, 인생의 고난은 누구나 경험합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 인생을 가리켜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에 인생을 많이 비유합니다. 기왕이면 잔잔한 호수를 유유히 항해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으련만 인생은 거친 광풍이 부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인생의 광풍이 휘몰아칠지 모릅니다. 늘 불안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광풍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 시간에 우리에게 불어오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갈릴리 호수는 흔히 우리가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지만 본래는 아주 큰 호수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그 지형이 참 특이합니다. 수면이 지중해보다 200m가량 낮고 주위에는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 물이 증발되면 수면의 온도가 올라가고 공기가 희박해집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산 위의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아직 온기가 있는 수면과 온도차, 기압차가 납니다. 이때 산 위의 차가운 공기가 협곡을 통해 수면 위로 내리치면서 갑자기 강한 바람을 일으킵니다. 이 강한 바람은 매우 변덕스럽고 불규칙적인 바람입니다. 이제 우리의 본문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여러분 37절 보시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큰이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로 메가스에서 변화된 메가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엄청 크다, 그레이트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영어의 메가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엄청난 광풍을 마주한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준비되지 못한 시기에 갑자기 이런저런 고난과 또 광풍이, 시련의 광풍이 불청객처럼 불쑥불쑥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짓눌리고 걱정, 근심, 불안 속에 전전긍긍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큰 바람이 불던 갈릴리 호수, 그날 그 배에는 누가 타고 있었습니까? 본문 36절 상반절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예수님이 타신 배에는 광풍이 불지 않아야 정상이 아닐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오해하고 실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권한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적인 오해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인생의 바람이 불면, 그것도 엄청난 바람이 불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낙심하기 쉬운 것이 바로 그런 오해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을 당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고난을 당합니다. 심지어 믿음 지키다가 더 크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 지키다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고난의 때에 분명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예고 없이 불어왔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예수님이 제자들이 당하는 고난에 무관심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광풍으로 삶의 위기를 맞이한 그들을 도와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에게도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모신 배도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배에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는 한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고난의 때에는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제자들 가운데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오랫동안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전에도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광풍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배에 차오르는 물을 퍼내기도 하고 배의 균형을 잡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본문의 고난을 만난 날도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다 짜내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 순간 거친 광풍 앞에서 연약하기만 한 그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항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나 자신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만만합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어오면 작은 일은 어찌어찌 해결해보려고 우리가 애쓰지만 결국은 한계에 봉착합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집니다. 역설적인 말이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절망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직 남아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힘이 고갈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본문의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죽게 되니까 예수님을 깨우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38절 보시게 되면 우리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물론 여러분, 이때 제자들의 기도가 정상적인 기도가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급박한 상황 가운데 원망 섞인 목소리로 울부짖었을 수도 있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들의 간구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도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준비된 기도를 하면 좋겠지만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외마디 부르짖는 기도도 주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어서 주여 이렇게 한마디 주님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때로 주님 아시지요. 신음하는 기도에도 주님은 귀 기울이시고 역사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레이 오틀런드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는 항상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의 부르짖음에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즉시 일어나셔서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본문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하는 이 문장 원문을 직역하면 큰 고요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큰 고요함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로버트 머리 맥체인은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무릎 꿇고 있을 때가 그 사람의 참모습이며 그 이상은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리고 소위 크리스찬의 가정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황폐한 땅에 다시 꽃들이 피어나고 생수의 강이 반드시 흐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 여러분을 직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바람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깨운 제자들처럼 부르짖어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큰 능력으로, 주님이 큰 평안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시편 50편 15절 말씀도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고 잊지 마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곤고하고 절망스러움이 경험되는 그 고난의 날에도 여전히 여러분의 신음과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 고난의 때에는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인생의 고난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 예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람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시자 요동치며 큰 바람을 일으키던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의 광풍과 파도도 잔잔하게 또 고요하게 하시며 또 다른 은혜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제가 세 가지를 묻겠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으로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능력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 항해 고난의 때에도 여전히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직장, 가정에 생각지 않은 위기사항을 맞이할 때 혹은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자녀의 문제로 고민되고 자녀 손들의 문제로 아파하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앞에서 살아갈 용기가 없을 때에도 오직 주님만 믿음으로 더욱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 주님과 함께 그동안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많은 주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그들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본문 40절 보시게 되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타까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탄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계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기에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신앙의 위기 앞에서 믿음으로 예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를 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1절 보시게 되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을 찾았고 문제가 해결된 후에 그들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주목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며 예수님을 향하여서 특별하고도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주목하고 우리는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분명하게 그리고 깊이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주시는 레슨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항해에서 만난 풍랑을 헤쳐나가긴 했는데 단지 풍랑만 해결하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프리체는 고난의 유익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이라는 학교에는 고난이라는 훌륭한 스승이 있다. 그 스승 때문에 우리는 더욱 단련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고 그 결과 믿음과 인격과 삶이 변해가고 더욱더 성숙해져 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풍랑이 부는 이유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여정에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주님과 함께 걷는 것임을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373장 2절 가사가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러셀 무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폭풍 속의 가정이라고 하는 책에서 결국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을 바꾸어 나간다라고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변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면 근본적인 변화들이 우리에게 경험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러셀 무어는 결코 짧지 않은 페이지로 이루어진 그의 책을 마감하면서 이렇게 그의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인데요, 그 책의 마무리를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귀를 잘 기울여 보면 무섭게 휘몰아치는 극심한 폭풍 속에서도 갈릴리의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과 파도에만 집중하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내민 손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니, 그 손이 이미 당신을 붙잡고 안전하게 물 위로 이끄는 것을 볼 것이다. 다른 것을 멈추고 주목한다면 당신을 붙잡은 그 손에서 못자국을 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부는 고난의 바람, 우리가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만을 더욱 바라보게 하고 더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날에 믿음으로 주님만 더욱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인생의 고난은 누구나 경험합니다. 둘째, 고난의 때에는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셋째, 고난의 때에는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바람 불어도 좋아 라고 하는 책의 저자가 극심한 고난을 경험한 후에 그가 하는 믿음의 고백,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바람이 불어왔다. 그리고 그 바람 때문에 중심이 이동했다.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우리에게서 그분께로. 그래 우리는 살아간다. 바람이 불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는 그때 이런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며 여전히 주님께 기도하고 여전히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람이 불어왔다. 그리고 그 바람 때문에 중심이 이동했다.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우리에게서 그분께로. 그래 우리는 살아간다. 바람이 불어도. 기도하시겠습니다.